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12월 한 달, 특별히 원래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11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11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약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환상들, 참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하지요. BC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AD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인류의 역사에 불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실 일도 없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BC라는 말도 AD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물을 수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순종은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 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계산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경작해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을 구구절절히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여기를 지켜야 합니까? 왜 여기를 경작해야 됩니까? 이유가 뭔지 제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바로 이 아담이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이기 이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바로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제가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야생동물들이 그렇죠.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동물들을 가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절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과 공존하며 살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닭이나 아니면 돼지나 소와 같이 가축화된 동물이 바로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지는 않는 동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새끼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그렇게 훈련시킨 이후에 돼지에게 이러면 손을 내미는 돼지가 있을까요? 그런 돼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돼지는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돼지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알에서 부화할 때부터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닭을 키운 이후에 그리고 그 닭을 향해서 앉아! 그러면 앉는 닭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닭은 없습니다. 그 닭이 IQ가 낮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닭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사람과 공존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이 그런 동물이지요. 그래서 강아지는 훈련받고 나면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밀기도 하고, 가라고 하면 가기도 하고, 오라고 하면 오기도 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기도 하고, 굴르라고 하면 구르기도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절대 길들여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야생동물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가축들처럼 사람과 공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동물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오지만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치 반려견과 같이, 그래서 주인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와 있으니 적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계산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너희는 성공해야 된다, 너희는 출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거룩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거룩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서 그것을 도적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한 그 아간에게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 시간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인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굳게 약조하였으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사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길손주 목사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중마고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죽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장 절친한 친구 길손주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길손주는 그 돈을 받고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너와 나는 친구이기 이전에 정말 피를 나는 형제와 같으니 네가 죽고 난 이후에도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아 주겠다고 굳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죽게 되고 그 친구의 재산을 손에 쥐게 되자 그의 마음에 욕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그 중에 일부를 사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태연하게 그는 교회도 잘 나가고 이러한 죄를 짓고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길선주가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은 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존립하게 만드는 그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되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억만죄인인 우리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자비하게, 이토록 잔인하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죽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들도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신인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느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공동체의 운명이 그 거룩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과도한 조치들을 취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정이 은혜 받을 수 없고,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가감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척, 죄가 아닌 척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지 가인을 향해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기 이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런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자신의 죄가 아닌 척 모르는 척 정당하고 합리화하다가 결국에는 그는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 부부에게 묻기를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고 물었던 것은 그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땅을 팔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두 부부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미 말을 다 맞추어 놓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고 물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모르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자신의 죄가 아닌 척 그것이 죄가 아닌 척 정당하고 합리화하다가 결국에 이 부부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불행한 부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고백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서도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서도 그는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헌금도 드리고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 없듯이 너무나 태연하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오늘 성경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뼈가 떨릴 만큼 자신의 영혼이 떨릴 만큼 그 눈물로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침상을 적시고 자신의 요를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거짓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고백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속에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여전히 그 죄악을 숨기며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품음의 가장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아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 다윗과 같은 뼈가 떨릴 만큼의 통렬한 회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의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그 후에 사랑과 그 이후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정직한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거룩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모르는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고백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사라져 본 것은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와서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떠나 그래서 그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함으로써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변화의 은혜를,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